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나누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의 예배 기준도 북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막교회를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천막교회를 부르셨는데 한국에 있는 여느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냐. 이 천막 성전을 세워놓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지하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한 번에도 쓸어버릴 수 있어요. 북한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북한을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북한 성도들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지옥 가요. 정말. 거듭난 자가 정말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천막교회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구별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대 교회들과 너희들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 지하교회를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세워놓으셨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여러분 천막교회를 부르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세대에 얼마나 부유한 세대입니까? 그런데 왜 천막에서 예배하고 왜 비닐하우스에서 예배하게 하셨는가? 너희들이 이 세대와 다르게 예배하고 이 세대와 다른 것을 너희들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과 진리교회를 향한 간곡한 부탁입니다. 너희들이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자꾸 망각해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를 왜 천막교회 목사로 세웠느냐? 너희들을 왜 천막교회로 불렀느냐?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로 너희들이 세워진다면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사랑과 진리교회를 부르신 이유, 계속해서 우리는 천막에서 앞으로도 예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실 비전들, 이 천막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비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는 이 그림을 환상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그 꿈들을, 하나님의 꿈들을 펼쳐가기 원하는 그 그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곳곳에 천막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봐야 하고 열방 가운데 곳곳에 어떤 나라든 하나님께서 천막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아야 합니다. 언제요?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지, 사랑과 진리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또한 이 커다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열방의 목회자들과 열방의 교회를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이 커다란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성도들은 각자 그 지하에서
숨은 곳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스라엘을 봐요. 그분들이 예루살렘을 본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들을 본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그림을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그 그림을 본 거예요. 누가 보여주신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기쁨이 터져나온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십자가에 드리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전진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매일 보았던 그림이에요. 매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영혼들이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실제로 예수님이 달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비전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매일매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세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셨다면 지금도 그 그림을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놓치셨죠? 그 그림을 지금은 1년 전에 뿌옇게 보여주셨다면 지금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들을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보고 걸어가는 것, 그 그림을 보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국 뭡니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았다면,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면 그 환상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았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환상을 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앞으로 70년 뒤에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뒤에는 자기가 없어요. 죽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것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선지자들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훨씬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봤어요. 요엘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까지를 봤어요. 그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것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죠. 믿음이 보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실체예요. 실체.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실체이고 믿음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왜 믿음이 능력이냐?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돼요. 믿음이 왜 능력이냐? 믿음이 얼마나 능력인지 사탄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해방하는 게 뭡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하는 거. 성도들끼리 불신하게 하고, 목회자를 불신하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왜? 믿음은 강력한 능력이거든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사탄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탄이 가장 해방을 많이 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들이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믿음이 강력한, 그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 사탄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붕괴당할까 봐. 그 정도로 사단이 두려워 떠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믿지 못하게 불신앙으로 해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불신하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성경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읽었는데 그 뒤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사탄은 불신하게 해서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해방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맨 뒤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계속해서 붙여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이 뒤에 내 이름과 여러분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붙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이름책에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톱에 켬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베임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불신하게 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상속들,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꼬임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없는가? 믿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요. 믿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이 살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맞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도들과 한국의 크리스찬들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놓고 보면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핍박을 받습니까? 무슨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준을 하나님께로, 기준을 성경으로 돌립시다.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이 한국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 잡히면 죽는 그 성도들의 신앙과 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할 것입니다. 불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을까?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을까? 이렇게 정말 이 좁은 길로 내가 정말 가야 되는가? 굳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또 사람들 통해서 유혹합니다. 참 별나게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꼭 별나게 믿어야 되냐?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90%는 불신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 한국의 성도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정말 현저하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하고도 다르고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해요? 북한의 성도들처럼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사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열방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실상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다른 말로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실상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실체. 여러분 제가 보이죠? 제가 여기 있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우리 바로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죠. 믿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믿음은 실체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이 좀 안 맞아 보여요.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실체이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너가 바라는 그 실체다.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고 현실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위배되는 말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묵상과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눈에 보이는 실상이다. 눈에 보이는 실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요. 믿음은 무엇이다? 보이는 것이다. 이 새로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이 성경적인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은 실체라고 하죠. 믿음은 실상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보이는 거라고요. 시작 자체를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셨을 때 가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가셨어요. 왜요? 봤기 때문에 간 거예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힘이에요. 점점 확실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실체이고 실상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혹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찾았다면 내 인생의 부르심, 여러분 각자 인생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찾은 분들은 그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 부르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해 오셨겠지만 이제는 보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나를 움직여 가실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들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고 가는 것과 그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것, 여러분 절벽으로 떨어지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정확한 그림들을 보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뭐 신령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찾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그림을 보십시오. 실제로 영의 눈으로 그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그림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그림이 너를 통해서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그림을 보여주실 때는 여러분 그림 싹 보여주고 되지도 않을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 믿음에는 항상 뭐가 동반됩니까? 순종이 동반돼야 돼요. 이제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항상 뭐가 따라갑니까? 거기에 순종,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행위가 없는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걷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다라는 얘기 뭐예요? 이 말씀을 살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낼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취했다고 말을 하면서 기도도 그렇게 했으면서 삶으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교인들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듣기는 좋아요. 듣기는 좋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삶으로 살아내질 않아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거기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공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고요. 아이도 없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 하늘의 별을 봐라.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그 그림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그 그림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주세요. 못 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주신, 아니 천만에요. 천만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 다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영혼들, 성령 안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심지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니 하늘의 별처럼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신다면서. 그런데 100세에 나는 아들을 왜 죽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뒤에까지도 보는 거예요.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은 뭐예요?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지 않아요. 보여주어도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 봤겠지. 하나님이 보여주신데도 믿질 않아. 이건 잘못 보여주신 게, 이건 나 같은 게 왜 이런 걸 봐. 아우.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세대만, 사도들의 세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66권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박물관이 아니에요. 박물관이 아닙니다. 박제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림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들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보여주신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오늘 보여주신 그림이 있을 것이고 또 이미 그 전에 보여주신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을 들여서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매일매일 보여주신 것들을 내가 보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이신 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앞에 그 실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실체로 여러분 눈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의 요동, 마음의 소원,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 그 실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실체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뛰어다니는 것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보십시오. 정말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의사가 포기했어요. 살 수 있는 가망성 20%.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서 목회자로 세워주십시오. 이 아이가 특히 목회자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 이 아이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실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취하시고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그것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믿음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실체가 계속해서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보이신다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실제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 실제로 보이고 있는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실체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믿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정말 힘주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이거 정말 이거 한국교회 어리석은 믿음의 행태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소리 지른다고 그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실체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모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떤 상상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상,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반드시 언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 인간의 상상으로 볼 수 없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이 상상한다고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보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실체이고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체, 믿음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한다고 해서 내가 상상하고 꾸며서 생각해내서 그림을 그려내서 만들어내는 것과 믿음은 절대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그것이 환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환상이, 그 그림이 실체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상, 실제로 보이는 것, 실제로 있는 것, 이것이 선진들의 증거였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주시겠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계속해서 그 그림이 앞으로 보이신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면, 그 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믿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증거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환상이에요.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고 있고 그 환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으로 증거를 얻고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환상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세대는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성령께서 환상을 풀어주시는 그런 때예요.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연히 내 말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 축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게 축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체를 보고 그 실체를 축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엇이 응답이 됩니까?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보지 않고 있고 그것이 실체가 될 것을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응답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실체로 이루게 하실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실체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서 풀어줄 수 있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말씀에 대한 이 확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세계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시시한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불렀어요. 아들을 죽여서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 시시한 일들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방의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열방을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난 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하나님의 가장 원대한 환상, 나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환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이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열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전, 그 꿈을,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꿈, 그 소망, 시편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셨던 것. 처음엔 엘리 라마 사박단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비통함으로 시작됐어요. 그런 마지막 환상으로 끝이 납니다. 위대한 비전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보십시다. 하나님, 이 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보셨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십시오. 순교자들이 그 꿈을 보았고, 순교자들이 그 그림을 보았고, 순교자들이 그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빼앗아가도 그것이 두렵지 않았고, 기꺼이 순교를 당해도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았던 거 나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거,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사귐을 나도 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셨다면 우리도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겪은 모든 것들을 겪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입성합니까?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꿈꾸셨던 것, 예수님께서 소망하셨던 것,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심지어 요즘에 주님 내 목소리를 좀 살려주세요. 내 요즘 실제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음성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이 육적인 목소리가 바뀌어서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목소리, 그 목소리로 내가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거, 우리 그거 바라보고 그거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셨겠습니까? 그 교제를 또 우리가 누리는 거. 보십시오. 보십시오. 예수님 보신 것 보십시오. 하나님 보신 것 우리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불신하지 말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환상을 통해서 무엇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직접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끊임없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행하시겠다는 증거가 믿음인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실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겠다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실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 7절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에 사람들과 수많은 땅의 동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로 다 쓸어버렸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을 모두 심판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물로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탄 사람들만 살 수 있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 배에 탄 사람만,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 방주를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방주를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방주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그 방주의 그 그림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수많은 영혼을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 그림을 보여주신, 그 비전을,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배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영혼들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배에 수많은 영혼들이 올라서 즐거움을 얻게 하려면,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보여주신 이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왜 자꾸 기도만 하면 방주가 보일까? 화낼 필요가 없어요.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에요. 믿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실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실체로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큰 그림을 보는 것, 실체들을 계속해서 보는 것, 그리고 실제로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1장 3절에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았다면 본 것이 실체로 나타날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실체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실체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여러분의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본 것이 실체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본 것, 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매일매일 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실체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상으로 매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매일 볼 때 매일 보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봤어요. 실제로요. 여러분이 한 번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는 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매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희미했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희미하게 보이던 것을 쑥, 어떤 때는 그렇죠. 그냥 쑥 지나가듯이 지나가요. 그런데 어때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경험시키시면서 그 현실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믿음의 삶을 살 때 실체로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든 것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체를 매일 볼 때 현실로 실제로 진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상으로 본 것과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점점 구체적으로 점점 확실해집니다. 여러분이 본 것이요 그대로 떨어져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기도의 응답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어느 날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집요하게 가야 됩니다. 하나 딱 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실체로 내 눈앞에 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덮어놓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악한 영이 있으면 파쇄를 해야 되고 내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되고 여러분 그 전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얘기하면 다 들으시지? 여러분 그렇게 영적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안에 죄 없죠? 죄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역사하세요.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부어주셔가지고 막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범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까매가지고 아주 새까매져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왜 임재해 주지 않느냐고 그러면 주님도 대책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앉으면 회개하시고요.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서 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살아온 세월만큼 회개해도요 시간이 모자라요. 회개를 따지면 모든 순간 여러분 모든 기도의 자리에 회개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잠자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우리는 죄 짓는 인생이 아니에요. 꿈도 더러운 꿈 꾸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 더러운 죄를 씻고 예수님의 보혈을 씻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았다면 본 것이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여러분의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본 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죠. 본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 것이 실체가 되고 본 것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고 우리 예배도 그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그대로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과 실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높은 차원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케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각으로만, 단지 입술로만 주님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급한 차원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믿습니다를 큰 소리로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는지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빼앗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볼 수 없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열리겠습니까? 북한이 열릴까요? 과연? 저 심각한 저 집단이, 저 사탄이 잡고 있는 저 북한이 열릴까요? 과연?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과연 열릴까? 과연?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열 것이다. 그것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땅을 열어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배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쓰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어떤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실 때, 그래서 사탄이 속삭입니다. 속입니다. 야, 이거 네가 상상한 거잖아. 그 네가 생각한 거잖아. 몇 번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여주셔도 사단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공격을 해요. 야, 그거 네가 상상한 거야. 너 참 상상력 좋다. 계속해서 속여요.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왜 그런 생각하냐? 내가 뭐 학벌이 있나 돈이 있나 뭐 나 집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참 미안하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믿음을 빼앗기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기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믿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와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특별히 또 저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계속 쏟아부어 주고 계세요.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마음을 주고 계신데, 야, 니들 몇 명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지금 몇 년째인데. 사단은 그렇게 속삭일 겁니다. 야, 너희들 목이 터져다 너 기도한다고 뭐 될 것 같냐? 야,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다 실패했는데 될 것 같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 음성 자체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때 다 듣고 파쇄할 생각하지 말고 그 자체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김정은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할 것이고, 사단이 완전히 파쇄되도록 파쇄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 북한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우리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것들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림들이 있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던 것.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거 네가 상상한 거잖아. 어쩌다 떠오른 거겠지. 야, 어쩌다 보여준 거지. 어쩌다 네가 잘못해서 본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가 어떻게 해요? 창피당하고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인데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환상을 쓰레기통에 넣어서 의미 없게 만든 것을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들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끌어내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이신 것,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 아버지 하나님의 꿈, 아버지 하나님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다시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 꿈을 향해,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들 향해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아버지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 쓰레기통에 넣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주님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열방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매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자세히 보기 원하고,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고, 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보는 것 자체가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말씀하시죠. 내가 비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물을 이 땅 가운데 쏟아서 이 땅의 죄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내가 인간 지은 것을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후회한다. 너희 죄악이 너무나 찼기 때문에 내가 비로, 물로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주겠다. 너는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이제부터 만들어라. 그 방주에 탄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뭐 한 겁니까? 여러분, 왜 순종할 수 있었어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노아가 봤어요. 뭘 봤습니까? 비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지금은 비가 떨어지는 거 우리 금방 상상할 수 있죠. 그때는 상상 불가요. 왜?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비가 내리기 전이에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봤다고요. 노아는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믿음을 경험한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비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모두 쓸어버릴 것을 본 것입니다. 믿음이 본 것이에요. 믿음으로라고 말한 것은 노아가 뭐 했다는 거라고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건 뭐냐면 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노아가 보았어요. 노아는 비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주를 보았습니다. 방주에 탄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실제로 보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보지 못하고, 노아가 비를 보지 못했고, 노아가 죽는 사람들 보지 못했고, 노아가 또 배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살아나는 자들 보지 않았다면 방주 못 지었습니다. 방주 어떻게 집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본 것이에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시대에,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그때에 노아는 비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노아는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어마어마한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서 모든 사람을 삼키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탄 자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남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자신의 눈에 실제로 보인 것들을, 믿음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어요.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래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보았던 실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죽었고 노아의 방주에 탄 자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라는 칭함을 그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그것이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본 것이 실체이고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이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눈앞에,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실 용의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실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한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않았다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120년이 아니라 1200년 동안 우리가 방주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것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여러분 실제로 믿음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볼 때 그것이 정말로 현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것이 실제이고 현실에 나타나는 것도 실제이고 이 전부가 실제예요. 믿음은 실제이고 현실이고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매일 보십시오. 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볼 때 믿음을 경험할 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끼인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보십시오. 실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이에요.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죽으면 무조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어떤 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어떤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산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을 보았고 매일매일 믿음을 경험했고 제가 본 열방의 이 모든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것들을 제가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래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보자마자 너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성도였구나. 그 집사였구나. 그 목사였구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딱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진리교회 우리 성도들 저와 함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았던 너가 그 무진의 동의 그 성도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믿음은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풀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영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대장부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